우리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낸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지난주에 우리의 구원은 교제로의 부르심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교제를 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돼. 양 대상이. 그리고 그 대상을 잘 알아야 교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맞게 우리 자신을 바꿔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에서 신자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의 사역도, 직업도, 가정도, 수입도, 심지어는 건강까지도 이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때부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가지는 교제가 우리의 삶의 핵심이에요. 이 교제보다 앞서는 다른 우선순위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교제만큼 신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끝이야. 그러고서는 그냥 종교의 행위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과 교제는 별개의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지위를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교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와 상태를 보여주는 우리 구약의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여러분 먼저 민수기 23장 21절 가보십시오. 민수기 23장 21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야곱 안에서 불법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안에서 잘못을 보지 아니하셨도다.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애치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불법을 안 보셨다고 말씀하신다고? 진짜 그래요? 지금 이 민수기 23장 21절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지위에 관한 거예요. 근데 그들의 상태는 어때요? 자, 같은 민수기 16장 49절 가봐요. 16장 4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고라의 일로 죽은 자들 외에 재앙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더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죽음을 당했죠? 21장 6절도 가보십시오. 2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위는 하나님이 그들의 불법을 안 보시는 거야. 근데 실제 그들의 상태는 많은 제약들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거룩히 구별되었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건 우리의 지위에 관한 거예요. 그 지위를 획득한 다음에 실제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게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자, 지위는 순식간에 획득이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될 때 순간적으로 나는 순식간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제는 그분이 빛이신 것처럼 내가 빛 가운데 행할 때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구령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창조주와 교제를 가지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올바르게 되어 있다면 다른 모든 것도 똑바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비결들을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신자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신자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교제를 위해서는 첫째로 교제를 나누는 두 당사자의 성격을 알아야 합니다. 그 때문에 요한은 5절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리고 그분의 본성과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실제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이와 같은 교제에 관심이 있다면, 만약 이 교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성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조금의 흠도 점도 없으시며 죄가 조금도 섞이지 않은 철저히 완전하게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우리의 기쁨의 충만을 위해서 요한이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우리에게 전하는 소식은 아주 독특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을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는 빛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땅에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빛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침례인 요한은 자신에 대하여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늘 전하는 소식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온 세상은 어둠인데 유일한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복음은 바로 빛이신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빛은 모든 적극적인 것들의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빛이라고 할 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매일 빛을 보니까 별로 이게 소중하다고 여기지 않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때는 전기가 어디 있습니까? 저녁 8시, 9시면 자는 거예요. 깜깜한데 뭘 할 수 있어요? 시험때가 돼서 이제 공부한다고 등잔불 밑에도 좀 공부하고 나면요. 그 다음날 코가 시커매집니다. 이게 뭐야, 그 심지에서 그 연기, 그 불 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빛이다 그럴 때 하나님은 태양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제시하십니다. 여러분 태양 여러분 직시할 수 있어요? 슬쩍 지나가면서 태양을 보는 거지 우리가 눈 부릅뜨고 태양을 한 5분만 보면 눈 멉니다. 못 봐요. 여러분 태양 직시해 본 적 있어요? 제가 한 1분 정도 보다가 나중에는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눈을 감았어요.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말할 때 태양과 비교할 수 없는 밝은 빛이십니다. 그 빛은 어둠을 들춰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이 사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고 말했어요. 그게 우리 실감이 안 나죠? 여러분 이제 지금은 다 아파트에 살고 이러니까 잘 몰라. 옛날에 시골집에 살 때 문들이 다 창호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창호지가 오래되면 애들이 장난하다가 이제 뭐 손으로 찢고 그래서 이제 약간의 빈틈이 있으면 해가 딱 떠오르면 그 빛이 방을 딱 투영해 들어옵니다. 그러면 빛이 들어오는 곳은 뽀얗게 보입니다. 먼지 알갱이들이 쫙 있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눈으로 지금 볼 때 어때? 여기에 먼지가 떠 있다라는 게 보여요?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깥에서 밝은 태양빛이 창호지 구멍을 통해서 쫙 뚫고 들어오면 그 안에 그냥 이 먼지 알갱이가 쫙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모든 것들을 밝혀주는 적극적인 것들의 총체예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면에서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을 통해서 아, 이 사람도 역시 사람이구나 하고 실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목회자 가운데 성도들이 많은 추앙을 받던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의 인간적인 허물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아, 이 사람도 사람이구나. 그게 인간이에요. 그건 뭐예요? 빛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그 사람 안에 어둠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 유일하게 그림자가 조금도 없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빛이시며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여러 가지 각도로 다루어 볼 것인데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이 아무 서론도 없이 곧장 본문의 주제로 뛰어들어간 것을 볼 수 있어요. 본문에서도 출발점은 하나님이시죠? 신자의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상당수의 문제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못하는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념 안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더불어 시작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나는 항상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제 구원 받고 나서 이제 우리 자매한테 당신 구원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자매가 한 말이 뭔지 알아요? 그럼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었지 그럼 땅을 믿었단 말이야? 많은 기독교에 속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매사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더불어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흐름, 이런 조류는 그전부터 이미 있었던 것이지만 이게 현대에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부에 위치하게 된 거죠. 사람이 우주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포함한 모든 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스스로의 권위를 내세우고 자신과 자신의 아이디어를 믿고 신뢰합니다. 자신의 필요에 있어서나 조건에 있어서나 언제나 자기가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한 이유가 뭐냐? 인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만물을 창조한 이유를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출발이 틀린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인간들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자매님도 간증했지만 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걸 깨트려 나가는 과정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왜 이게 어렵습니까? 복음과 기독교에 대한 접근 방식조차도 모두 우리가 인간인지라 자연스럽게 인간 중심으로 또는 이기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과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조차 우리 스스로가 원하는 것들과 요구하는 것들의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과 다른 이단이나 모든 다른 종교의 특징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족시켜 주려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이단들 어때요? 다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의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이단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또 성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필요한 것들이 있죠? 없다고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어떠한 고통이나 어려움이 없이도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움받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제안합니다. 기독교 안에 얼마나 하나님 믿으니까 만사형통해요. 아프지도 않고요. 하나님 필요하면 탁 공급해 주시고요. 문제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을 때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부럽습니다. 그 전에 어떤 형제님이 우리 교회는 성령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부러워요. 우리 맨날 싸우고 맨날 찌걱찌걱 하는데.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 형제가 그 말한 뒤 한 달도 안 돼서 교회가 반쪽하게 났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은 극도로 거짓되고 사악하기 때문에 적당히 포장하고 있다가 어쩐 문제가 자극이 딱 주어지면 그 문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나 종교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험해보고 점검할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만사형통이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안 하느냐를 유심히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은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합니다. 창세기에도 어떻게 시작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시작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에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즐거워하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에 관한 모든 질문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은 자신을 모든 것의 중심부에 놓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보다 자기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려는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이 모든 세대를 통해서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요 동시에 우리의 현 주소가 아닙니까? 오늘날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새 정치판 보십시오. 다 내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판단만 옳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도 자신들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출발점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만 하고 우리나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행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가 특별하게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방법은 아주 독특하고 전적으로 다른 거예요. 성경은 무조건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조금 더 진지시켜 봅시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은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출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경 말씀 안에서와 또한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에 관한 계시를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은 분명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출발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만으로 이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는 분이십니까? 그분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람의 의견을 물어보면 그들은 만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왜 그분이 현재 이와 같은 상황을 존재하도록 용납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전쟁을 허용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아프게 내버려 두는 것이죠? 우리는 즉시로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계시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 의하면 이와 같은 생각도 역시 오류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하고 또한 계시의 말씀이 오직 성경 안에만 있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나 본문의 말씀이나 둘 다 독단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죠? 자연인들에게는 독단적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에게 밝히 드러내는 것이 이것이니, 이게 바로 계시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이것은 내가 하나님에 관해 나름대로 갖고 있는 생각이다 이렇게 말하거나 이것은 내가 하나님에 관해 오랫동안 묵상하고 연구한 결과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말하죠. 요한은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그분으로부터 또 그분에 대해 들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예요.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계셨던 분으로부터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나는 하나님을 잘 몰랐었고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 그리고 그분과 함께 3년간 지내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전까지 그분에 대한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그분께서는 언제인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이미 보았느니라. 너희가 나와 함께 있어 왔는데 나를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분이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의 근거를 제공하는 분이시다.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바로 그분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나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을 반복할 뿐이다. 이렇게 요한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주장은 말씀은 하나님의 독특한 계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더 이상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할지라도 입을 다물고 계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주의를 빼앗는 것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소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나 철학적인 주장은 무엇일까? 성경의 계시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철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것들이 궁극적인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성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이성을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큰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까지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순전히 철학적인 방식으로 논쟁할 수 있어요.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도 모든 원인의 결과에 있을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추적해 나가면 최초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최초의 원인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식의 논리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합니까? 성경의 계시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또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되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근데 이 말씀이 4절 말씀과 묘하게 충돌된 듯한 느낌을 우리에게 준다. 4절 말씀은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해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자, 우리가 4절을 읽었을 때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 이런 걸 먼저 이야기해야 우리의 기쁨이 넘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쁨이 넘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사도 요한이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놀랍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라는 말씀으로 요한이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 조금 전에 요한이 우리에게 한 말씀을 잊었는가? 조금 전에 우리가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와서는 왜 다른 말씀을 하시지? 하나님의 능력이나 위대하심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여기에서 출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부터 출발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어느 날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전해지는 메시지와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특히 1860년대 이후로 계속 설교되어 왔던 위대한 메시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내용과 아주 반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내용이 강조되어 왔죠? 근데 이건 종교개혁자들, 청교도들이 전한 공의와 의로움과 죄와 회개와 심판과 죽음에 대한 설교의 말씀들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를 듣기를 원해. 그래서 교회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선포 가운데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먼저 선포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이걸 선포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 빛이 오면 어떻게 돼? 어둠이 드러난다고. 내 죄가 드러난다고. 그게 싫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러면 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메시지가 전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변해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메시지 가운데에서도 또 구원할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거나 삶이 고통스러울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복음의 말씀의 시작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라는 말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와 긍휼에 관심을 갖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전체적인 개념 자체가 잘못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우리가 증거해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감상적인 개념을 가져왔습니다. 우리에게 늘상 웃음을 지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왜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싸우고 있습니까? 왜 시리아의 내전으로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이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라는 종교에 등을 져버립니다. 여러분 20세기에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났잖아요. 이 전쟁을 기회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인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뭐예요? 그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출발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쟁은 있어야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을 비롯한 잘못된 기독교가 평화를 주장합니다. 화평을 주장합니다. 그죠? 맨날 평화 타령이잖아요. 나는 한국의 진보 진영이 북한에 대해서 감상적인 태도를 갖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거짓 술수로 껍데기로는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얼마든지 남한을 삼킬 준비를 언제든지 하고 있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 참된 평화는 없어요. 왜? 인간은 죄악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을 따라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가족 안에 불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마귀가 뒤에서 계속 우리의 죄성을 부추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마치 인간 스스로의 도덕 교육이나 노력으로 평화를 이 땅에 구축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가톨릭의 교황이 입만 열면 세계 평화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속성인 밝으심과 완벽하심 가운데 도달할 수 없는 영원한 빛 안에서 전적으로 완벽한 의와 공의를 함께 공유하신 분이세요.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그것이라는 건, 그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고 할 때 그것이라는 건 거룩을 이야기하는 거야. 앞에 나온 단어인 거룩을 말하는 거야. 거룩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왜 그래요? 12장 29절 가보십시오. 29절. 히브리서 12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이니라. 죄를 태우시는 분이라. 진멸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지식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완전하고 거룩하고 순전한 거룩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는 부정문의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렇게만 말해도 되는데 굳이 요한이 그 뒤에다가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쉽게 오류를 범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 빛이라는 이 하나님의 속성이 왜 이렇게 중요한 말일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왜 그것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만일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긍휼이 풍성한 분으로만 받아들여진다면 십자가라는 것은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시면 되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사랑밖에 모르신다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당시 용서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제가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십자가를 가장 중심에 위치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상의 죽으심을 빼놓고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의로운 분이시며 악을 참아 보지 못하는 분이심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결국 십자가를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거룩하심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면 십자가에 담겨진 의미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이 십자가를 평가절하합니다. 여러분 놀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 그분의 거룩한 생명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거룩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과 용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약하고 타협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방식 아래에서 죄가 다루어질 때에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거룩한 방식이란 십자가상에서 행하신 그분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죄를 참아 보실 수 없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죠? 우리는 극도로 사악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보다 거짓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심판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 없으신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를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실 때 바로 나 때문에 그 저주를 받으신 거였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 위에 쏟아질 때 바로 내 죄 때문에 쏟아지는 것이구나. 이걸 내가 믿을 때 십자가의 주님의 사역이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면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만약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관점을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런 관점으로부터 우리가 출발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에 관해서 아주 잘못된 주장들에게 우리는 속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기쁨이 되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실 거라는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이 드러나게 되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되겠죠. 그렇죠? 아까 내가 시골에 창호지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서 햇빛이 쫙 방 안을 비치면 깨끗해 보였던 방 안에 먼지 알갱이가 쫙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서게 될 때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내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그분과 내가 교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분이 빛이신데 내가 어둠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머물고 있고, 내가 여전히 불화 가운데 머물고 있고, 내가 여전히 속임수와 사기 가운데 있습니다. 실제 나의 상태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으면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 나의 지위는 이제 빛 가운데 나온 겁니다. 그러나 실제 나의 상태가 빛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과 교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갖는 모든 교제는 모든 잘못된 것을 드러나게 하는 빛 가운데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정말 더럽고 추한 인간이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존을 고백하는 게 바로 빛 가운데 오는 첫 번째 순서입니다. 또 두 번째 순서가 뭐예요?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내가 죄를 집니다. 그렇죠? 거짓말할 때도 있고요. 세상의 악한 일들에 동참할 수도 있고요. 그게 딱 발견되어서 내 마음에 딱 찔림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는 게 빛 가운데 나가는 거야? 우리가 만일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이게 바로 빛 가운데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신데 내 죄를 자꾸 감춰, 속여.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 우리가 교제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어두움은,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는 장애 요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라는 이 개념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래야 어려움을 당하고 궁핍할 때 하나님을 비판하려는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구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것인데, 이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지? 왜 전쟁이 일어나거나 내 인생에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출발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문제가 있음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즉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분에게는 어떤 어둠도 조금도 없느니라. 따라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 안에 어떠한 완벽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조용히 입에 손을 대고 어리석게 불평하는 투의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것만이 참된 기쁨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거짓 기쁨과
평안을 추구하는 잘못된 방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과 잘못된 평안을 갖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좋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정작 고통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오유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참되면서도 지속적인 기쁨을 간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시작한다면 모든 잘못된 평안과 거짓 기쁨으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낮은 곳까지 겸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가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 빛 대신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그리고 그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받은 것만이 참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기쁨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참된 기쁨이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이유를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요한은 만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복을 원하고 또한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모든 잡동사니를 깨끗하게 치워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편이 있고 세상 편이 있는데 신앙에 있어서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편이든지 세상이나 마귀 편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적당히 중간에 머무르고 있으면 마귀는 즉각적으로 우리의 목덜미를 물어버립니다. 울부짖는 사자가 움킬자를 삼키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세상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빛 대신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딱 결단을 하십시오. 그래야 더 이상 마귀가 여러분을 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적당히 중립지대에 서 있게 되면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뒤흔들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평안을 맛보지 못하도록, 기쁨 안에 있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중립지대에서 있으면서 맨날 마귀의 공깃돌 마냥 마귀가 까부는 대로 여러분 까불림을 당할 겁니까?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확고하게 결심하십시오. 이제 나는 빛 대신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이제 의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짝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겠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보면서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과 대면함으로써 모든 일을 시작하게 하는 하늘의 방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아멘.